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좀 우리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고요.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 죽은 야이로의 딸만 오늘 이야기하고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4장 35절 말씀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3절까지는 이제 네 가지 이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이적은 그 내용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이미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러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죽은 야이로에 따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것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사이에 약간 샌드위치식으로 이제 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좀 뒤로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강구와 그로 인해서 야이로에 따라 살리신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용분해와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이제 두 개의 이적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이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이야기도 본래적으로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전해질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고요. 네, 마가복음 저자는 어쨌든 이 두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같은 선상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편집함으로 해서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단락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이라는 바다를 또 건너가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어디서 건너오셨느냐면 가버나움에서 건너오셨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인데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저편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왔다가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갈릴리는 바다는 아닙니다. 큰 호수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사실은 4장에 보면 언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배를 바다에 띄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저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이 됐고, 다시 여기 또 바닷가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아닌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소로도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제가 거기 기록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에게 있어서 이 바닷가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반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는 곳으로 항상 묘사되고 있음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간청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각 동네마다 있는 마을 회관 정도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것 같고,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이제 지켰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회당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해서 로마의 압제나 여러 나라의 압제로 인해서 헬레니즘 지역으로 막 퍼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뭐냐면 바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욕에 가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회당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당에는 보통 두 사람의 관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회당장이었고, 그리고 그 회당장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인 하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제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을 가졌지만 예배를 집리할 의무는
없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어떤 주의자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고요. 그래서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을 사람들과 순서를 맡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회당장의 의무였습니다. 또 회당이 큰 경우에는 여러 회당장들이 이제 존재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회당장이 아닌 여러 사람이 회당장이 존재하고 있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기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그래서 회당장들이 해서 여러 명의 회당이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함으로 해서 신하로서의 경외를 포하게 됩니다. 물론 비교적 지위가 높은 회당장의 직분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의 딸이 너무나 심한 병을 앓고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자신의 딸 위에 안수함으로 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고 있는데, 사실 이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보면 이제 제사 때 특별히 많이 쓰게 되고요. 제사 때를 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야 자기네 죄가 용서함 받는 건데, 그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손을 얹어서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데, 이제 바로 그럴 때 제사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축복할 때 쓰는 그런 동작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병을 고칠 때는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얹어서 병을 치유하는 것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야이로는 이제 겸손히 예수님께 최상의 이유를 이제 표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야이로가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엎드려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경의를 표한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야이로와 같은 사람인지,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사건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회당장인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은 길에서 만난 그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그래서 쭉 건너뛰게 됩니다. 이제 혈류병 여인을 고친 내용은 건너뛰어서 우리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당장의 딸이 죽은 이 시간의 경과는 걸어가는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행하였던 여러 가지 시간적 어떤 제약으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해진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인데요. 우리가 이 말투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을 고침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는 혈류병 여인과 대조되는 부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이 참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거기 3번 중간쯤에 이런 말을 썼는데 한번 보세요. 이미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는
한 가지 이유 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목적을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더 섬기고 경의를 표해야 되겠다. 이러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목적을 이뤘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존재 가치가 필요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랬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는 전혀 이루지도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너무나 쉽게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적과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부수전 현상이지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잘 구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려보고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부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격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회당장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리신 는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가 바로 이 주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 의지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비록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랄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행여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참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암 수술 전에도 6인실 병실에서 커튼 치고 제 집사람과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 문제인데요.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래서 야이로 집에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야이로의 딸의 죽은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예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장례식 되면 항상 여인들이 소복 입고 울어야 하는 거 마땅히 울어야 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라도 형식적이라도 외쳤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도 아마 비슷한 장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 피리 부는 사람은 2명은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 울면 누구라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자라도 고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는 사람들은 뭐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왔다기보다는 야이로의 가족 가운데 일부분이 울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으니 바로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는 사람들은 야이로의 가족과 친족들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고요함이 참 비교적으로 좋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떠들고 울며 크게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느냐. 오늘 39절인데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잔다라고 표현하셨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 표현 속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잠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 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보다 심오한 이해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현관문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게 되지요. 그래서 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고, 어쨌든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적을 대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조소하고 경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저자도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외인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외인들을 집 밖으로 또 내보내시게 되는데,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40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처럼 들을 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또 진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느냐면 예수님께 대하여 항상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외인들을 내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튼 진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아이의 부모와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오늘 되어 있는데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사실은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 세 사람이 결국 어디에도 같이 올라가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도 같이 올라가는 이 중요한 제자들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구경거리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지막 6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우리도 그 비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인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항상 잡아주시는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 한 절 제가 썼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고, 사실은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어려서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아이가 넘어지려고 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더 꼭 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제사의 주술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제 주문도 아니고 그냥 아람어로 쓰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쓰던 자신들의 말이 아람어고요.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됐죠. 히라버,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데, 이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말 그대로 부모가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실제적인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의 평범한 뜻을 가진 말인데, 그런데 오늘 이 달리다굼 앞에 사실은 이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달리다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명령하심으로 해서, 결국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손을 일으키게 한 것은 달리다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아이를 살려내신 다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경계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대부분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질없이 자신의 이적 행위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에게 귀신의 계시의 사건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됐고요.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배려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 이것은 아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비슷하게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구워 잡수시고 함께 조반을 나눠 먹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손을 완전히 살리셨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명령의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주제로 드렸던 말씀인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해요? 믿기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고 또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환경과 어려운 여건을 분명히 구해내 주시고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낼 줄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코로나로 인하여 각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임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한 그 자녀들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자지우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는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 공부로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서로 손 들어주시고 또 댓글로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인가요? 알라바마 주지사가 여전히 알라바마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증해서 또다시 7월 31일까지 스테이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령해서 확장시켜 나갔는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직장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또 현대기업가 정상적인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경제적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기로는 8월 달에 학교가 다시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문제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아이들 우리 성경 공부방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에 있을 우리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 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 잘 아시니까 우리가 형편과 처지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각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신 신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가 못한 벌써 석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라도 드라이브 예배를 통해서라도 모든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한 날씨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기도해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는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머니께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류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던 그 능력을 바로 우리 어머니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난 성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로 사는 남편들이 선처들이 아버지 직장 생활하며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 눈동자가 지키시고 구하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가정이 갇혀서 아버지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라도 이 아이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나가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유스 공국과도 지금 진행 중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모든 일정과 행사입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배려하며 말미암아 안전한 아버지 유스 공국과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 아버지 온라인 여름 성경학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문제도 하나님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여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8월 첫째 주에 아버지 둘째 주부터 또 아버지는 어번 학교가 아버지 개학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 문화학교 또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께가 행하여야 될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한국에 나와 계신 아버지 두 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선수에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서로에게 좋은 소식 전하며 내게 처해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우리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오니 저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발걸음 없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두루 비춰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니 기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삶을 지켜내 힘이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번길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는 환경이 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는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참겨 견뎌내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잘 보내시고 주일 온라인 예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